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길죠. 25절부터 36절까지 1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번 성경 시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이죠?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 재밌는 이야기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좋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요 3주 만에 이 본성경 시간으로 돌아온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온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는 이제 김재환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수요 본성경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하는 일들이 그렇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아침마다 늘 듣는 묵상이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듣는데 그게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묵상이에요. 이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님이셔요. 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면도하면서 그렇게 늘 묵상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는요 이런 사연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 매일의 큐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듣는 분으로 따지면 10,000여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취자들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대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만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주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카드빚이 늘어나서 이제는 매일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 전화가 독촉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큰데 기도만 하면 마음으로부터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불안한 것도 있고 이 기도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싶다라는 사연이었어요. 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성경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기 전에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 그렇다면은 왜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신 생각은 못 하시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붙들기 전에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냐? 왜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근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만 먹고 안 주시면은 카드빚 져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진짜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슨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는 이렇게 360일을 오른쪽으로 눕고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60일은 왼편으로만 누워,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만 먹고 내가 공급하지 않으면 먹지 마 라는 그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카드빚을 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았다고 그냥 카드빚을 지은 거예요. 카드빚을 짓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빚이 많아져서,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이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이 멀쩡한 성인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성실하게 의식주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더욱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기다린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신앙의 이야기가, 신앙 교회 안에 있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자주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냐?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인이,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해?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일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그 핑계로 일을 나가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도 신앙 좋은 척, 교회 안에서 저게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막 맞는 것만 그냥 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한마디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들아, 도무지 일만 만드는 자들아, 당장 나가서 성실히 일해서 너 스스로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설교의 이 부제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비전과 실력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죠? 지금 나와 있어요. 요셉의 별명 뭐예요? 꿈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요셉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을 때는요, 그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 뭐에 불과했냐면 그냥 꿈쟁이에 불과했어요. 꿈쟁이. 형들이 그를 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비전의 사람이야 라고 높였던 것이 아니라 저 꿈쟁이 오잖아, 저기 꿈쟁이, 저 꿈쟁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비전을 이뤄갈 실력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꿈을 조용히 묵상하고 하루하루 그 꿈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던 게 아니라 마음만 그냥 들뜬 거예요. 내 볕단에 나머지가 막 절해? 그 다음날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벌이 절을 해? 야,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길래, 이야, 형들은 뭐 이것도 아니고 아빠 엄마까지 나한테 절을, 이야,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냥 꿈만 가지고, 실력이 없는데 꿈만 가지고 그냥 막 기뻐갖고 그 꿈을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그 시절에는 꿈쟁이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그냥 꿈쟁이에 불과한 채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 이끄냐면 형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을 광야학교로 이끌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학교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학교예요. 이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광야학교를 통과했냐 안 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요, 단번에 왕이 되었고 광야학교를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생활을 그가 광야학교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광야학교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꿈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만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어디로 이끄냐면 광야학교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종이 되었던 처음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요셉이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곳이 어디였죠?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친위대장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 비서실장의 끝발이 어마어마한 걸 아시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바로 비서실장이에요. 장관도 그냥 목을 언제든지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게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비서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종으로.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그곳에 팔려갔을 때 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게으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종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해 하고 그냥 다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무엇이 돼요?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게 그 증거였어요. 여러분, 종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금세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디발 집은요, 그냥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총리 공간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이 청와대를 지나면 청와대 옆쪽에 총리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비를 서고 있어요. 우리나라 총리 공간도. 근데 여러분, 지금 애굽은요, 어떤 나라냐면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과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세계를 주무르던. 근데 그 강대국의 총리를 뛰어넘는 이 비서실장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집이었겠어요. 근데 그 집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약관의 요셉이 그 집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비서실장의 집이었으니까 그 살림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걸 다 요셉이 주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바로의 신임을 얻는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에게 입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니까 이 바로에게 좀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무수히 많은 고관 대작들이 계속 수시로 이 보디발의 집에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럼 보디발이 없을 때는 그를 누가 응접했을까요? 그 집의 2인자였던 요셉이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다 응접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마다 가정총무인 요셉이 그들을 대접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했냐면요, 그곳의 삶은요, 요셉에게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했던 자리였고, 최고 계층들의 문화를 배우게 했던 자리였고, 그들의 삶과 경제 규모를 배우는 가장 탁월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꿍쟁이였던 요셉을, 물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광야학교를 통해 요셉에게 가장 단기간에 속성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꿈쟁이가 아니라 꿈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이제는 살만해졌잖아요. 그 엄청난 가정의 이 2인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보통의 이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놈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그곳은요 사면을 기대할 수 없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이었으니까. 보디발이 관리하던 왕의 감옥이었는데 보디발이 그곳에 요셉을 넣었으니까 왕은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만이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왕이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오히려 그쪽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숙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요셉 인생의 고난이 그쳐야 되는데 요셉 인생에 더 깊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요셉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막 살아갈 만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인데 왕이 알지 못하는 죄수라니까요. 그냥 인생 포기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요셉 그냥 다 포기하고 막 살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그때마저도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냈을까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그곳에서도 무엇이 돼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두 번째, 간수장 다음가는 이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은요 그렇게 총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총무가 되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왕과 왕실과 왕궁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인터넷이 있고 사극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반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왕들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왕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에요. 게다가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국과는 상관도 없는 자예요. 게다가 종이에요. 그럼 요셉이 왕궁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해서 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높은 자들이 갇히는 왕실 감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곳에서 그가 총무가 되어서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어떻게 생겼고 왕의 성격이 어떻고 왕비는 어떻고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 그 초특급 이 1급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왕가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왕가의 서열이 어떻고 누가 또 왕 다음으로 가는 인물이고 누가 야육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가십거리로 왕에 의해서 갇혔던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 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고관 대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왕실 내부의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누가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왕의 감옥이 아니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보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인생이 나락이라고 여겼던 그곳 왕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훈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포기할 만했던 왕의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성실히 살아가는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루하루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들어줘요.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다시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성경은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어요? 요셉에 관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4절이에요. 4절.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누가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 떡 굽는 간원을 수종들게 했다고요?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 누구예요? 이 친위대장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내 모함에 의해서 요셉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정확한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이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으로서 누구든지 너무나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건 물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요셉이 그 가정 가운데 그에게 쌓았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흥분하였지만 그래도 요셉을 기억하고 조금의 여유를 두고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의 추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 문란한 생활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그래도 아내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그 감옥으로 두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남자로서 너무나 흥분해갖고 그래도 정을 생각해서 요셉을 살려만 두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 수종들게 하였던 그 자가 친위대장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친위대장의 그 신뢰를 요셉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는지 친위대장의 그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혹시 다시 복직되면은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진짜 이 친위대장과 비슷하게 높은 자리였어요. 그게 그냥 떡 굽는 자가 아니라 왕의 떡을 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왕의 술을 테스팅하여 줄 수 있다는 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과 더불어 가장 큰 채측근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이 친위대장이 신경 써서 돌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그게 누가 요셉에게 그들을 맡겨요? 친위대장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요셉이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으면 자신을 옥에 가뒀던 그 친위대장에게 다시 신뢰받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럼 그의 성실함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왕궁에 몇 명이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감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혔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 수의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을 특별히 돌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을 그냥 큰 관심 가지지 않고 돌보면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단번에 알아봐요. 그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있었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봐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술 맡은 간원, 떡 굽는 간원의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요셉이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간원에게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줘요. 떡 굽는 간원에게도 완벽하게 해석해 줘요. 그러나 떡 굽는 간원의 꿈은 좋지가 못했잖아요. 그 결말이. 그래서 술 맡은 간원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처우를 이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요 3일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갔으니까 요셉의 요청을 기억하고 제가 왕궁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진짜 용한 히브리 노예가 있던데 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 말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은인인데. 그런데 그걸 전해줘야 까맣게 잊어요. 자기 혼자 복직된 거에 신나갖고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려요. 몇 년을 잊는 줄 아세요? 꼬박 몇 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꼬박 2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났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 만 2년 동안 요셉은요 또 실망해서 막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또 성실하게 살아냈을까요? 이제는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만 2년을 요셉은요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첫째 날 집회 때 로또를 줬다고 청년이. 그리고 그게 목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 돼서 그 시간에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다고. 로또 하나 들고 있는데도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이틀 동안 있는데 이 요셉 얼마나 설레었겠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나 이제 기별이 오려나?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왕궁으로부터 누가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요? 만 2년이 꼬박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충분히 여기까지 했는데도 하고 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자였거든요. 그것 하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실력을 갖춘 자였거든요. 그렇게 요셉은 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의 꿈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어떤 나라면요 지금도요 이 모든 악한 이 이렇게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이 고향으로 삼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게 하나는요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예요. 가장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요즘 날의 이 시대의 문화들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장 극한의 악함으로 치닫을 때 나아가는 자리가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이 로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하였던 곳.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매지션들이 너무나 많은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고 그게 뱀으로 변하고. 근데 이걸 누구도 해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주술을 하던 주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다가 그게 뱀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그 암흑의 힘이 강하게 그들 안에 임하였으면. 이게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실력 있는 영적으로 이 암흑의 이 영적 이 흑암의 권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꿈을 해석할 자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꿈의 사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한 명 있다는 걸 누구에게 떠올리게 하셔요? 드디어 술 맡은 간원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이제 꿈 맡은 꿈의 사람 요셉의 이 꿈의 사람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요 이제
이 바로 앞에 술 맡은 간원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게 돼요.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갔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떨려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담대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할 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 앞에 서서 예수님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전사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대통령을 딱 대통령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죠? 아멘. 정말 떨릴 거예요. 근데 저도 떨리지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왜냐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되니까. 근데 혹시 만나면 꼭 할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세계 제일의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섰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떨려하지 않아 보여요. 그게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막 두렵고 떨리면은 너는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라고 바로가 물어봤으면 네 이러고 그냥 하나님이 푸실 거예요. 이건 마음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요 뭐예요? 당당하게 제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평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쫄아 보여요? 쫄아 보이지 않아 보여요? 전혀 쫄아 보이지 않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죠. 이게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부터 왕의 감옥에 갇히면서 또 만인년을 지내면서 요셉이 갖추었던 실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실력이 느껴지세요? 그 실력이 느껴지세요? 이게 요셉이 그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며 쌓아냈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초강대국의 왕 앞에 섰는데도 쫄지 않아요. 왜? 요셉의 뒤에 누가 계시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게 영적인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가 꿈 이야기를 친절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부터 잘 아실 테니까요. 나일 강가에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살찐 7소가 보여요. 근데 이 살찐 7소가 있다가 갑자기 파리하고 마른 7소가 이 살찐 7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풍성한 7이삭이 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봐도 풍성하게 열매를 든 7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파리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7이삭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마른 7이삭이 풍성한 7이삭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꿈을 꿔요. 여러분 이 꿈 불길해요? 이게 흉측해요? 불길하고 흉측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타나서 드디어 이 꿈을 단번에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바로요 당신이 꾼 두 번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풍성한 7이삭은 풍성한 7암소는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7이삭도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파리한 7암소는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른 7이삭도 같은 7회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리한 암소가 풍성한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건 앞선 7회의 풍년 뒤에 바로 따라오는 7회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선 풍년의 풍성함은 모두 다 잊혀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꾸었다는 건 그 꿈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고 속히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해석만으로도 바로는요 감탄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자,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 이 하이라이트를 우리 큰 소리로 씁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하이라이트인지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미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일은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책마저 완벽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조언인지 7년 풍년 때에 수확을 거두되 몇 분의 몇을 거두래요. 그냥 7년 풍년 때에 수확을 많이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몇 분의 몇을 거두라 그래요? 정확하게 5분의 1을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5분의 1이 지금으로 보면 20%를 떼간다, 많이 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소작농들이 이 주인에게 떼가는 게 몇 프로였냐면 보통이 50%였어요. 절반. 그러니까 나라에서 5분의 1만 떼간다, 이거는요, 오히려 바로를 사람들이 막 칭송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애굽이요, 이 소작농들의 이 횡포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적정하게 그들도 만족하고 바로도 만족할 만한 5분의 1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5분의 1을 풍년 동안 7년 동안 거두면 이것만으로도 이후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애굽 요셉이 가졌던 실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럼 각 성읍에 무엇을 둬요? 이제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를 관리할 관리자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통솔할 통솔자 한 명을 세워갖고 그렇게 이 7년 풍년 동안 완벽하게 국가 재난에 대비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꿈은 이러합니다라고 해석하고 끝이 아니라 완벽한 국가 재난 대비를 완벽하게 이야기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요셉의 실력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 요셉의 실력이 어디로부터 쌓여졌을까요? 요셉이 지금까지 통과한 광야 학교를 통해 쌓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았던 성실한 자에게 보이는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혜, 왕의 감옥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들과 대화하면서 왕의 감옥에서 그가 익혔던 그 왕실, 그리고 이 국가의 시스템, 이것들이 요셉에게 실력이 되어져서 이제 왕의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갖춘 실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더해져서 완벽한 국가 재난의 7년 흉년을 대비할 시스템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 비전을 향해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 탁월한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어 설명해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구약에 자신이 붙들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상응하는가를 그 광야 속에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이 바울을 우리가 아는 바울 되게 하였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시간을 지냈어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우연히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혀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수리에 돌이 박혀요? 아니면 튀겨나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다 쳐요. 정수리에 박혀야 정상이에요? 튀겨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튀겨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던진 돌은요 정수리에 박혔어요. 정확하게 그 정수리에 박혔어요. 왜요? 그가 물맷돌에 얼마나 장인이었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물맷돌로 수많은 곰과 수많은 사자를 쫓았으면.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자신이 지키던 양떼를 위해서
무명의 목동으로 있던 그때에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했던 성실한 하루하루의 인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선발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세요?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요, 그 비전을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비전이 뭉뚱그려져 붙잡고 있다면요, 그 비전이 명확하여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걸맞은 실력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누님이 증인이잖아요.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연세대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희 두 남매가 연세대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대학교는요, 언제나 연세대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상반기까지 저는 연세대에 갈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연세대에 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저희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10등 안에 들어야지. 문과였으니까 문과는 적어도 한 5등 안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연세대에 갈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연세대예요. 근데 저는요, 꿈도 꾸지 어머니가 늘 저희에게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인 저와 누나를 데리고 연세대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언더우드 동상 앞인가 어느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닐 학교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로 그냥 연세대 다닐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서울신대를 다녔어요. 그럼 왜 서울신대에 다녔을까요? 연세대를 못 다니고. 왜냐면 매일 연세대에 다닐 만한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요, 연세대에 다닐 만한 실력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는 연세대 신학과였는지 몰라요. 아니면 연세대 신방과였는지 몰라요. 저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베스트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베스트를 찾아낼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떤지 아세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1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면요, 매일 말씀한 시간, 매일 기도할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고요.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24살부터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며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조금씩 갖춰지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그 실력을 저에게 조금씩 갖춰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제가 그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요, 저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비전을 이뤄갈 꿈에 합당한 실력을 여러분들은 갖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비전에 합당한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뤄가고 계시다면,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꿈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수많은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선발되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날 요셉은 무엇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우실 거고 요셉처럼 이 땅에서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우심의 날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실력을 준비한 그날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